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물고기가 얘기를 합니다.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에 걸려 있을 거야. 저것을 잘못 삼키면 바늘에 걸려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저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물고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믿어? 응?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 있으면 증명해봐. 내가 저 지렁이를 욕심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고기는 덥석 그 지렁이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은 분들에게 얘기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사람이 달에 간다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달에 간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오감을 통해서 믿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에덴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엄밀히 따지면 친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의 영토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합니다. 훗날 하나님께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에돔 족속들은 심판을 당하는데요. 에돔 족속들의 그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걸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감격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요. 고난과 어려움이 조금만 닥치고 그걸 조금만 겪게 돼도 그들은 너무도 쉽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보죠.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바로 가면 빠른데 돌아가야 되니까 그 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회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에돔의 방해로 인해서 평탄한 왕의 대로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홍해길 즉 아카마만으로 향하는 광야길로 가다가 다시 바란 광야로 돌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가야 돼? 하면서 불평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돔 지역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에돔 북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길을 이거 반드시 가도 이거 싫은데 돌아가니까 너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또다시 힘겨운 광야길로 나서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출애굽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40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감격하고 살아가야 되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조금만 닥치면 그들은 습관적으로 원망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원망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어떤 원망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두 번째 원망한때요.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말하며 원망했다라고 5절은 거예요. 이런 원망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온 습관적인 불평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경륜을 멸시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 진정 그들의 생명의 가치를 누릴 자격도 없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까지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또 어떤 원망을 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에서 이들이 사실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되게 원망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있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없는 것만 찾는 거죠.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있는 거 빼고 없는 것만 얘기하니까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하며 원망을 했다. 5절은 얘기해요. 우리는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이라고 하는 켈로겔이라고 하는 건 무시할 만한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하늘의 음식 만나를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한 달 동안 출애굽하면서 자기 준비한 음식 다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먹을 게 없네라고 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만나를 보면서 너무 감격해요. 근데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자기들이 일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겨우 먹을 걸 조금 구해서 먹은 정도였는데 일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먹을 걸 내려주니까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만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격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매일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증 나고요. 물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예전에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가지고 보내주는데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조금 지나면 불평하고 조금 지나면 원망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들이 폄하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그 만나를 보면서 하찮은 음식 싫다. 몹시 지겹다. 질색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만나를 처음에는 감사하면서 감격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것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그들이 싫어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식물이 아니라 출애굽 자체와 그것을 주도했던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까? 6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자. 불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불붙은 뱀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여행하던 그 광야 지역에는 특히 아라바 지역에는 많이 선식하는 독사 중에 한 종류인데요.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이 뱀을 얘기합니다. 이 뱀은 아주 맹독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한번 물리면 심한 몸에 열이 나고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이라는 것은 그들이 물렸을 때 즉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불뱀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씁니다. 이건 뭐냐면 그 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종류의 뱀이었다는 거.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도구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임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응을 해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7절에 보면 그러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심판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도 알았고요. 해결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원망불평을 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런 원망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뱀의 습격의 원인에 대한 것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알아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그럼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을 보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막에 닫혀졌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누구나 직접 간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의 기도는 백성들의 중재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광야 여행 중에 유일한 경우였는데 이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들이 모세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그게 이제 8절에 나오죠.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과 동일한 형태의 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긴 장대 위에 매달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뱀의 파괴성을 빼앗아 가시고 대신 은혜로우신 생명의 복음을 널리 주신다는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죄의 권세를 무찌르고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장면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버림받아 허공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예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확실히 띄도록 한 게 이제 장대에 매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대라고 하는 것은 깃발 또는 도시라는 깃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불뱀의 치명적인 독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뭐냐면 그들을 쓰러뜨렸던 불뱀의 형상을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물을 다시 한번 똑똑히 자각해라. 너희들이 불평하니까 이렇게 뱀에 물렸고 저걸 보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너희들은 살게 될 거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장대에 높이 들린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끝까지 안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저거 본다고 뭐 달라지겠어? 하면서 안 본 사람도 분명히 한두 명은 적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렸을 때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본 사람은 물의 위력을 안다고 그래요. 불의 위력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불은 그 불을 끌 수 있는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물의 힘이 공격에 올 때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아무 힘도 없이 머리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한 사람들은 그 위대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물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물 앞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러면 그저 물을 만났는데 조금 수영을 하는 사람 겁 없이 물에 막 들어갑니다. 근데 수영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큰 물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무술을 오래 한 고수들은 함부로 싸우질 않는다, 때리질 않는데요. 그냥 자기가 맞고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하면 저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불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능력과 그 역사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의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는 거죠. 본문 9절에 보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 명령대로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놋뱀이라는 거, 놋뱀으로 불뱀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불뱀을 놋으로 만든 이유는 뭘까? 성서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첫째는 이 놋뱀이 놋으로 만들면 햇볕에 반사될 때 붉은 빛깔 때문에 선택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에 잘 견디는 내열성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으로 이 놋뱀이 불로 상징되는 심판과 그 심판의 고통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달았다. 이 장대 위에 단 것을 보면은 살았다는 거예요. 루터는 요한복음 3장 설교를 통해서 이 놋뱀을 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달아 그것을 쳐다본 자가 치료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한 3가지로 설명을 해요. 놋뱀을 만든 사실에 대해서 놋뱀의 실제 모양은 불뱀이지만 독이 없다. 이것은 실제로 사람의 형상이시되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단 사실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다. 영적인 승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 놋뱀을 쳐다봐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일찍이 뱀, 사탄의 머리를 쳐부술 자로서 계시된 여인의 후손,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만이 모든 뱀의 독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레이라고 하는 학자 잘 아시잖아요. 베네치아 공화국의 파도바 대학에서 기하학과 천문학을 강의했던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태양과 달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고 있다. 이게 천동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레이가 새롭게 발명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하기 시작해요. 관찰하다가 갈릴레이가 마침 발견한 게 뭐냐면 천동설이 잘못됐다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이론은 그래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바로 지동설이었다는 거죠. 천하 만민이 천동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레이가 지동설이다라고 얘기하면 거세게 반발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의 캐톨릭에서는 교리적으로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갈릴레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진리이고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비진리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그래요. 누가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걸 보면 진리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봅니다. 자신의 주장 때문에 생존 당시에는 심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아가페 사랑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혐오하고 싫어한 나머지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전 인류의 구원,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인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봤을 때 결국은 진리는 승리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으로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때로 주위의 시선이 두렵고 그들의 반대가 무서워서 자기의 올바른 주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라고 이사야 26장 3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주면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하죠.
제사장 사가랴가 그 자기 아내 엘리사벳과의 사이에서 자기들이 연로한데도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순서에 따라서 분향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주님께 분향하러 갔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내가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사가랴가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는 천사의 말을 못 믿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안 믿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네가 이것을 안 믿으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지내라. 그래서 정말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냅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로 그냥 지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가진 생각과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를 신앙으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오래도록 세대를 거듭하면서 기도했던 출애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황이 계속 진행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무엇인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역하고 원망했고 결국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한 그들을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 물게 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노수로 만들어 달게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얼마나 확고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